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수없이 거듭하면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특히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관련된 이 모든 말씀 속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통해서 쉴 만한 물가로, 평탄한 길로, 공평한 길로, 넓은 곳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흑암과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에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교훈과 공의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시편 기자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진짜로 과거를 돌아보면 참으로 신기하게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집에 어떨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가 이 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사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 렉슨턴에까지 와 있을까라는 거. 이런 촌동네에 와서 살고 있는 그 사실 마음에 둔 적도 없었고요. 계획한 적도 없었고 여기 오려고 한번 꿈을 꿔본 적도 없었는데 1989년에 신학 공부하러 왔다가 졸업하고 세네 군데 돌아다니다가 다시 10년 후에 여기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짜로 있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그냥 내 능력대로, 내 실력대로, 내 형편에 따라서 그냥 운이 좋으면 가고 싶은 데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좋아하는 거 하고 아마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하는 거 그냥 하다가 그냥 즐기고 바닷가 가서 배구하고 뭐 이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22살 때에 미시간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더니 우리 막내 누나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캘리포니아로 오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으니까 여기 와서 짭을 얻으면 금세 얻을 거라고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조금도 상관없이 요만큼도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요만큼도 상관없이 누나 말 따라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조금도 상관없이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돈 버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절실히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있지만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 운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운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어떤 멋대로 의미로 움직이는 어떤 힘을 말하는 것인데 외부의 힘이 내가 가는 쪽으로 불어주면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것이요. 반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시며 지금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이 아닙니다. 운이 좋으면 되고 안 좋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진짜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결국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운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가고 돈 버는 것 따라가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밟고 하늘을 우러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뚜렷한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있고 바라보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도라는 그 단어가 이제 3번 나오는데 34절, 37절, 38절에 이제 3번 나오는데 이게 원본을 보니까 이 3 단어가 다 같은 그런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34절을 잠깐 보게 되면 여기서 인도라는 말은 라카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혼인 용어예요. 어떤 거냐면 신랑이 신부를 독점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신부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독점하여 사랑하고 싶어가지고서 이제 장인어른에게 가는 것입니다. 가가지고서 그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데려온다는 그것을 가리켜서 인도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점하여 사랑하려고 우리를 독점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고 싶으셔가지고서 애굽으로 직접 가셔가지고서 애굽 땅에서 자기의 백성을 이렇게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하는 어떤 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 34절을 잘 보시면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성경을 다 한번 찾아봐도 비슷한 내용의 인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포함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문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데 5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3가지, 2가지, 1가지 나오는데 여기만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5가지를 통해서 백성을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5가지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 2번째는 이적과 기사.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이 불가능한 일들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번째로 전쟁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4번째로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크게 두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5가지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잘 읽어보시면 이 5가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딱 읽어보면 이 5가지가 쭉 나와요. 아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5가지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집에 가셔서 성경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 설교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데 집에 가셔가지고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3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5가지가 다 나와요. 기가 막히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이 5가지를 사용하시는구나. 기적, 이적 좋잖아요. 강한 손 좋잖아요. 근데 왜 두려운 이 크고 두려운 일, 이게 무엇인가? 그러면 시험을 또 사용하시고 전쟁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실 때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치 아니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밖에 못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좋다 할지라도 내 능력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만나를 보내주시며
바위에서 물을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진짜로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가르쳐서 역사적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번 보니까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나간 오랫동안 하셨던 그런 일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기적과 이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갈 수 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많고 많은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만 해도 너무나 많습니다. 10년 동안 팔을 쓰지 못했던 자가 기도 한 번으로 낫던 사람도 있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했는데 기도 한 번으로 허리가 아프지 아니하고 답답했던 것들이 다 마치 뭐가 시원해지는 것처럼 다 도망 나가고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야기를 또 하고 싶지 않지만 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미생이가 병원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을 때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그냥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을까, 살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생의 그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데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가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었고 어떻게 가면 갈 수 있을까, 그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1990년도에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에 어떤 여학생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를 딱 2번 봤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서 한 번 기도해 줬습니다. 그의 결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한 번 딱 해준 겁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 이렇게 기도해주고 2번 만난 여자. 이제 미생이가 이제 인디아나로 병원을 옮겨야 되는데 그 당시 미생의 이 의료 기록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서 거기다 보내주면 그 의사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고 괜찮으면 미생이 보고 이제 여기서 거기로 이렇게 운반해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3, 4일 걸리는 그런 이제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의사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 의사가 이제 1주 안으로 이제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서 한 달 후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마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때에 제가 이것을 가져다가 내가 6시간 운전을 해서 가지고 가면 되는 건데 그거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보내줘가지고서 그가 어떻게 하면 그를 바라보고 그를 검토해서 우리를 이제 거기로 옮겨줄 수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밖에 잠깐 나갔다가 병원으로 돌아와서 복도를 지나 2층 미생애가 있는 이 특수 중환 환자실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병실 쪽으로 가서 특별 허락이 있어야 들어가는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데 그 뒤에서 어떤 여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백인 여자가 나를 부르는 그 소리에 들이돌아보니까 제가 모르는 여자가 나를 불렀습니다. 제가 바로 19년 전에 그 기도해줬던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내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 얼굴을 보고 따라 올라와서 하도 궁금하니까 저에게 헌이냐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미생이가 병원에 이렇게 됐고 이제 의료 기록을 빨리 뽑아서 이렇게 보내주면 이제 인디아나에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여자가 그 병원의 의료 기록부의 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당장 내려가서 즉시 인디애나로 그 모든 그 기록을 다 이렇게 해서 보내줘서 3일 만에 앰뷸런스를 차 타고 이 센트럴 베프티스에서 인디애나폴리스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강한 손과 이 펴신 팔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안 보이시죠?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이 바로의 권능이라는 것은요, 하늘과 같은 거예요.
바울이 안 돼.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감히 누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는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서 지팡이 한 개 들고 와가지고서 내 백성을 가게 하소서. 말이 됩니까? 바로 왕에게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명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모세와 아론이요, 아무리 양손을 들고 팔을 벌린다 할지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팔로 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야 할 그 광야는요, 굉장히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많은 곳인데 물리면 즉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세 번째 시험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지를 낸다라는 거예요. 한번 봐봐. 못된 교수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시험을 내가지고 얘네들이 시험을 어렵게 힘들게 점수를 잘 못 받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교수는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잘 공부를 해가지고서 100점을 맞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낙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려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야. 해봐.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이 없어서 먹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정하고 지키도록 가르치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시는 어떤 것이 그냥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매일 규칙 있게, 매일 규칙 있게 하루에 한 번씩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들판에 나가 먹을 만큼만, 많이도 말고 먹을 만큼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오늘 거둔 만나는 오늘 다 먹고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것은 내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것만 가지고 와서 오늘 다 먹으면 내일 또 주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남겨두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다음 날에 썩는 그 냄새가 코를 찌를 것이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어요. 6일째 되는 날은 내가 이틀분을 줄 거니까, 이틀분을 줄 테니까 7일날 일하지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어린 아이도 들을 수 있고요,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번 홍해 바다를 건넌 지 사흘 되는 날에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마라가 뭐냐면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마라 쪽으로 인도하셨을까? 단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시지 왜 쓴 곳으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이 쓴 곳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래 한번 우리의 백성, 내 백성이 물이 좀 쓰다고 뭐라고 그럴까라고 한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쓴 것이 오고 힘든 것이 오면 내 백성이 뭐라 그럴까 한번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요, 10개의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조금 쓰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다 던졌더니 단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어려운 게 없으세요. 나는 큰일 났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불평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원망치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 찬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실패하고 이것을 패스하지 못해가지고 제자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를. 이거를 패스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나갈 수 있어요. 이 입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뭐가 크고 두려운 일이냐면 이제 민수기를 보면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11장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불평을 할 수 있을까? 참 너무했다라고 할 정도로 불평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셨습니다. 불을 붙이셨는데 어디다 붙이셨냐면 이 진영 끝에 붙이셨어요. 이들이 사는 이 진영 끝에다가 불을 딱 붙였습니다. 불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가운데가 아니라 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고라는 것이죠. 조심하거라. 조심하거라. 하나님께서 조심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거라. 안 된다. 이렇게 불을 진영 끝에다가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불을 보고 즉시 기도하니까 금세 불이 꺼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땠냐면요. 깨닫고 금세 기도하면 금세 꺼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장에 가보니까 모세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거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권위를 비방하는 것인데 자칫하면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포기하고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병 환자로 만드셨습니다.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권한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13장 14장에 가보니까 이제 열매의 그 정탐꾼이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치셨습니다. 16장에서 고라 일당이 반역하다가 지진이 나가지고서 다 죽었습니다. 20장에 또 가보니까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21장에 가보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에돔 왕이 허락치 아니해가지고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애굽에 나온 것을 후회한다. 마실 문이 모자른다. 주실 만나와 매출에게는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불평의 절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창대에 걸어놓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즉시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도 내리시고 형벌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인데 왜 하필이면 전쟁을 시키게 하시나. 그냥 쉽게 하시 그냥.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이 백성들은 노예였잖아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한번 싸워봤어야지 싸움을 할 줄 알죠. 근데 지금 출애굽 한 지 2달밖에 안 되었는데 겨우 호렙산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아멜렉이 와가지고서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그냥 이겨주시지. 그냥 싹 하면 될 텐데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도착하고 전쟁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이 손가락을 가르쳐서 치게 하시는 것. 이게 기가 막힌 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쟁에 임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는데 굉장히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 이 젊은 여호수아,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그 여호수아를 전쟁에 보내면서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 무서웠을까. 아들 같은 그 여호수아, 젊은 녀석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싸움을 하는데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못한 여호수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여 여호수아에게 싸울 힘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버티고 싸울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전쟁에 능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면서 이기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면 이겼어요. 손이 내려가면 졌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정신없이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가 그 난리 속에서 뭘 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왜 간둡니까? 끝까지 버텨 싸워 이겼다라는 거예요. 질 때도 있는데 결국 이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잘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5살,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이 궁정교회에 이렇게 담임하시고 자격교회 이 부목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저는 이 교회가 내 집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했죠. 그러면서 우리 누나가 저에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당수 이단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당수 이단이라고. 제가 이 당수 이단 이거밖에 이제 모르는 거죠. 저는 이제 쌍둥이 동생하고 늘 같이 다녔기 때문에 별로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제 쌍둥이 동생이 같이 다녔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당수 이단이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요 놀라운 힘이었었어요. 웃기죠? 우리 아버지가 당수 이단. 내가 어떻게 알아요? 누나가 나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봤어요? 우리 아버지 싸우는 거 못 봤어요. 이거 하는 거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슨 당수 옷을 입고 이거 하는 거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누나가 얘기해 주는 아버지가 당수 2단이래. 당수 2단이 뭐 별겁니까? 3단도 있고 4단도 있는데. 근데 2단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요. 제 마음속에는 굉장한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수가요. 500단이 넘으십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분을 상기시켜 주셨는데 옛날에 제가 산호세 중앙교회에서 집사 이렇게 되고 거듭나고 거기서 여기 오기 전까지 이렇게 있었던 거기 계셨던 이제 권사님이 계세요. 키가 하도 작아가지고서 오셨어요? 이런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148. 오셨네요.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이세요. 아주 키가 짤막하신 분. 근데 그분이 성전 바닥에 앉으면요. 성전 바닥에 앉으면 장군이 되시는 거예요. 키도 짤막하고 안 보여. 그런데 이 바닥에 앉으면요. 장군이 되시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들으면요. 와! 다른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청년 기도회로 바닷가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철아
기도회를 갖는 청년 회장이었기 때문에 첫 예배를 이제 인도하게 됐습니다.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제가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첫 오프닝 기도. 첫 오프닝 기도예요. 그때 그 여는 기도는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날 밤은요, 찬양도 할 수 없었어요. 목사님 설교할 수 없었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몇 시간 기도했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 우리 목사님 절대로 방언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분 방언 받으셨어요. 권사님의 그 기도 소리로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로 가게 하십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기도하게 하는 전쟁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터로 몰아가십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이것은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동영상을 보셨잖아요. 그 새끼 곰. 큰 푸마에게 지금 쫓기다가 드디어 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새끼 곰이 안간히 힘을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그 푸마가요, 뒷골을 하면서 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새끼 곰 뒤에 어미곰이 있는데 그 어미곰이 소리를 지르는데 푸마가 겁이 나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미곰이 훌쩍거리면서 푸마씨, 제 새끼 곰 한 번만 봐주세요. 쟤는 태어난 지 몇 주도 안 됐습니다. 나를 잡아먹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곰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어떤 곰이 되고 싶으십니까? 항상 훌쩍훌쩍 거리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와 하실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서 가끔다 우와, 나 주여, 옛날에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었었는데, 하나님 누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가서 사고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밤낮 그 기도야. 우와, 다치면 다칠 것입니다. 싸우면 싸울 것이니라. 주여, 우리 아이들이 무슨 비겁한 놀이터에 얻어맞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아해야 되는데 밤낮 훌쩍훌쩍거리고, 저도 이제는 우아할 것입니다. 언제 밤낮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이 이미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의 노고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잘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닙니다, 여러분. 더 어렵게 하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이 기도하는 힘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어려우면요, 저 탓하지 마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적으로 오른팔로 시험과 두려운 일로 그리고 전쟁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